보고 싶은 그루터기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다 같이 모여서 부활을 축하하며 예배하고 또 예년과 같이 여러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해도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같이 또 얼굴 보며 말씀 나누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이어지던 창세기 강해 설교를 잠깐 멈추고 오늘은 부활의 의미를 되살려 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소 긴 내용인데 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1절에 그 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후에 오늘 디베랴 호숫가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내용이 이어진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앞장 20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20장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후 장사 지낸 다음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나 보려고 찾아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찾아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고 빈 무덤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난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제자들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서 믿지 않은 제자들을 어느 날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 방 안에 예수님이 문도 닫혀 있는데 찡 하고 들어오는 장면.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 또 의심 많은 도마는 나는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니들이 말하는 걸 믿을 수가 없다 하는 도마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하고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말씀하신 그 장면 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디베랴 호숫가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부활하신 후에 오늘 마지막 절에도 나오지만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만 계산을 해도. 자, 오늘 어떤 일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인데요. 베드로를 포함한 6명의 제자들이 언급이 돼요. 뭐 여기서 보면은 뭐 나다나엘도 나오고 뭐 디두모라 하는 도마도 나오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한 6명인데 이 6명의 제자가 다시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시고 그다음에 장사 지내신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이상 따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아니, 잊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 날마다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귀한 사역을 직접 옆에서 보고 들었던 그 12제자가 3년 동안의 그 특수한 제자 훈련을 받았던 그 12제자가 내가 언제 그런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냐 싶게 바로 자신의 고향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로 와서 물고기를 잡는 모습이 오늘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던 3년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심지어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던 능력을 가졌던 그 제자들의 모습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런 모습은 찾을 수 없이 지금 폐잔병의 모습으로 실패감에 쩔어 있는 모습으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내던지는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그럼 나도 가자 나도 가자 해서 6명이 배에 타고 밤새 그물질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3년 동안 너무 쉬어서 그런가요? 밤새 조업을 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어요. 물고기를 낚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디베랴 호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디베랴 호수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부름받았던 많은 제자들이 부름받았던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디베랴라는 말을 쓴 것은 사복음서 작가 중에 요한이 유일합니다. 왜 요한은 일부러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하면은 다 친근하고 더 잘할 텐데 디베라라는 말을 썼을까 참 의구심이 들어요.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겁니다. 디베라라는 말은 그때 당시 로마 황제가 디벨료라는 황제였대요. 디벨리우스. 그 황제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분봉왕이 아버지 황제에게 이쁨을 받기 위해서 그 황제화 시켰어요. 그 곳을 다 지방을 다 그래서 지명도 바꾸고 모두 바꾸고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디베랴 호수라는 말이 그렇게 유쾌한 이름은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왜? 빼앗긴 땅.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던 이름을 바꿔야 하는, 로마식으로 이름을 바꿔야 하는 서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이 이름조차 갖지 못하고 창씨 개명을 통해서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안성빈이라는 이름을 못 쓰고 뭐 담마구상, 그렇죠? 그 낙화상 이렇게 이름 바꿔야 되는 그 서름, 패배의 흔적이죠. 실패의 흔적이에요. 아픔의 흔적입니다. 요한은 디베라라는 단어를 특별히 사용함으로써 예수님과 따라다녔던 그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패잔병으로서 실패자로서 바다에서 밤새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더 두각시키기 위해서 디베라라는 말을 사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조업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실력이 많이 죽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건질 수 없었던 제자들은
벌써 날이 새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동쪽 하늘이 벌겋게 환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허탕쳤구나 라고 이제 툴툴거리면서 배를 육지로 서서히 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에선가 얘들아 라고 부르는 음성이 들립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음성 같기도 하고 처음 듣는 음성 같기도 하고 파도 소리에 묻혀서 또 아직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정확하게 누구 목소리인지는 판가름할 수 없지만 부드러운 음성, 얘들아 하고 부르는 음성을 제자들은 듣습니다. 이 얘들아 부르는 이 호칭, 호명은요, 원어로 보면 어른들이 사랑스러운 자녀를 부를 때 쓰는 호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녀를, 사랑스러운 자녀를 부를 때 얘들아 라고 부를 때 그런 호칭, 부드럽고 사랑에 가득한 어조로 얘들아 라고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물고기는 잡았니? 물고기는 있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의 말처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양의 물고기가 잡혔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암튼 그 요한이라는 제자가 바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주님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랍니다. 주님이라는 말 한마디에 깜짝 놀라서 정말 어디 홀려 있다가 깨어난 것처럼 허겁지겁 당황합니다. 경황이 없어서 지금 밤새 조업을 했으니까 옷을 벗고 있었잖아요. 옷을 벗고 조업을 하고 있었는데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더니 겉옷까지 챙겨 입고는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왜 겉옷까지 입고 뛰어내렸을까요? 주님에 대한 그 예의의 예절의 표현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근데 바다에 뛰어내리려면 옷을 벗어야 맞는 거잖아요. 아주 당황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말 한마디에 동물적으로 반사해서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헤엄쳐 예수님께로 가고자 했던 겁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 가까이 거의 왔기 때문에 배로 이렇게 타고 가는 것이 빨리 가는 것인지 아니면 베드로처럼 뛰어서 헤엄쳐 가는 것이 빠른 것인지 계산할 여력이 없어요. 틈이 없어요.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말 한마디에 동물적으로 반사해서 배에 뛰어내리고 헤엄쳐서 주님께로 갑니다. 옆에서 주님이시다. 주님이셔. 라는 말에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에 홀렸다가 막 깨어난 것처럼 경황이 없었어요. 당황했어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추억들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어떤 내용이 스쳐갔을까요? 첫 번째로는 베드로가 부름받던 그 장면입니다. 오늘과 똑같이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했으나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죠. 그러자 예수님은 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우리가 밤새 했지만 주님의 말에 의지해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 베드로가 부름받던 그 장면입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굽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잡은 것도 어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어조로 어서 와서 조반을 먹자,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밥 먹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조반은 아침이잖아요. 자, 예수님은 주님인지를 모르는 제자들은 이제서야 주님을 알아봅니다. 이제서야 주님이시구나 다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침묵이 흐릅니다. 아무도 주님께 누굽니까? 또 주님을 알아보았지만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라는 등 아무런 인사도 없이 묵묵한 침묵이 흐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실패하고 패전병의 모습이 되어서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던 제자라고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그 신과 만나기 위하여, 그 신께 무엇을 얻기 위하여, 가깝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수많은 선행과 또 덕과 여러 가지 봉사를 요구합니다. 그런 것이 다 채워져야지만 신과 우리가 가깝게 될 수 있고 신으로부터 어떤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교에는 선행을 가르치는 거예요. 덕을 쌓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신과 가까워지고 신으로부터 복을 받겠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 반대입니다. 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만한 뭔가 꺼럭지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3년 동안 가르친 것을 다 까먹고 자신이 사도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사명감을 다 잊어버리고 고향 땅에 내려가 허무하게 그물질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벌써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이 이번으로 세 번째라고 합니다. 한두 번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한두 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 제자가 그 사명감을 되찾을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예수님은 한 번 더 부활하신 몸을 입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다니면서 그 특수훈련을 받고 부여받았던 사도로서의 사명, 복음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허무하게 패잔병의 모습으로 실패자의 모습으로 고향 바다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들을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들을 꼬집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스러운 자녀를 부르는 부모의 마음으로 얘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함께 아침을 먹자고 하십니다. 여러분, 식사라는 거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밥 먹는다는 것이 우리도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다 해서 식구라는 가족이라는 그 명칭의 식구라는 또 뜻이 있잖아요. 식사라는 것은 첫 번째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늘 밥을 먹죠. 어쩌다 한 번씩 밥을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루에도 세 번, 두 번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식사라는 행위는요, 생명을 유지하는 행위예요. 생명을 유지할 때 꼭 필요한 행위가 바로 식사입니다. 누구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한 또 뒤처진
루저의 모습이 되어버린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아침상을 친히 차려놓고 떡과 물고기를 구워놓고 같이 식사하는 모습은 부활의 신앙은 일상적으로 영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 언제나 필요한 것이지 꼭 어느 때 갑자기 부활의 신앙, 예를 들면 뭐 멀쩡하게 있다가 부활절만 되면 부활의 신앙이 되살아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식사를 늘 하는 것처럼 부활의 신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있어야 함을 가르친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해야 생명을 얻는 것처럼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의미를 안고 와서 아침을 같이 먹자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저는 이 식탁의 모습을 상상해 볼 때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렸을까 상상해 봅니다. 같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먹으면서 거기 모인 제자들은 오병이어를 먹였던 예수님의 사건, 그 기적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때도 물고기와 떡뿐이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축사하신 후에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라 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분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봐서도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일일이 나누어 줬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인입니다. 저처럼 손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 밥을 못 먹는 사람도 아닙니다. 왜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일일이 나누어 주셨을까요? 옛 모습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병이어 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며 저들에게 나눠주라 명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오늘 떡과 물고기를 구워놓고 제자들에게 일일이 나누어 주며 어서 먹으라 하는 그 음성 속에 여기 앉아있는 제자들은 오병이어 때 그때의 모습을 다시 상기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때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떡을 나누었습니다. 이 떡은 나의 살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참 의미 있는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떡을 나누며 아침 식사를 하는데 제자들은 그때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아, 그때도 그랬었지.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제자들은 새삼스럽게 그때 모든 일들이 떠오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쫓아다니면서 겪었던 수많은 사건, 수많은 기적, 수많은 가르침들이 떠오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더했을 것입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물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몸이 추웠을 거 아니에요? 그 따뜻한 숯불을 쬐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신 그날 밤 그 신문 받는 그곳에 밖에 피어있던 숯불을 쬐고 있으면서 기다리다가 그 여종이 너도 예수님과 같은 일행이 아니냐 물었을 때 아니다라고 3번 부인하면서 도망쳤던 그 모습. 예수님이 펴놓고 있던 숯불 가운데 숯불을 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습까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식사가 얼마나 눈물겨웠을까요? 밤새 허기진 채 조업을 했기 때문에 허겁지겁 그들은 맛있게 먹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통회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패전병의 모습으로
루저가 되어 갈릴리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 제자의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 번 뜨겁게 은혜 받은 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저도 뜨겁게 은혜 받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또한 그 시절이 언젠가 쉽게 서서히 잊혀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번 은혜 받았다는 거, 한 번 뜨거워졌다라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낙심하고 좌절하고 범죄함으로 쓰러져 있다가 하더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를 직접 찾아와 주셔서 조반을 차려놓고 와서 먹자, 같이 먹자라고 부르시는 분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말 사랑에 넘치시는 분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꾸짖지도 않으시고 같이 식사하시면서 그 사명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다시 사명을 주입시키십니다. 아하, 내가 그랬었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마치요, 10대 시절 방황하는 아들, 결국에는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겨우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이놈의 새끼 어디 갔다가 이제 왔니? 라고 야단치지 않고 평소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밥 먹어 라는 말 한마디만 하십니다. 한마디도 다고치거나 야단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범죄합니다. 날마다 죄로 쓰러집니다.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잃은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어조로 얘들아 와서 같이 밥 먹자 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십니다. 잃어버린 사명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시 우리를 깨우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